마태복음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같이 62문을 문답을 할 텐데요, 제가 62문을 읽으면 답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급하게 일이 있어서 우리 서금목 전도사님한테 급히 부탁을 드렸고, 제가 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유튜브 라이브를 보니까 매우 놀랍게도 전도사님께서 4시 전에 마침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살아계시구나, 주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미국에서 유학 중에 저희 가족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가족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보다 7살 많으신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제가 그 장례식에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급하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시간이 길잖아요. 비행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시간을 기회로 제가 보지 못했던, 오면서 좀 드라마를 하나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폭삭소가수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작가의 전작도 좋아하는데요, 그 폭삭소가수다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좀 깨닫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작가가 추구하는 남자 주인공에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동백꽃 필 무렵에 남자 주인공이 황용식이었고, 폭삭소가수대의 남자 주인공은 양환식인데, 두 사람 다 과연 사람으로서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완전한 헌신과 완벽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보는 시청자 또는 그런 사랑을 지켜보는 독자들은 그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끼게 될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완벽한 사랑과 완전한 헌신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감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 목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다 있어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밥을 먹으면, 오늘 점심 때 제가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을 먹은 건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일단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먹어서 또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래서 왜 음식을 먹었니? 라고 하면 무슨 이유를 댈 것이고, 또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헬라어로 유다이몬, 그리스어로 유다이몬이라고 합니다. 행복. 이 유다이몬이라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원래 원어로 번역을 하면 번영과 번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존재가 그 존재의 목적을 가장 꽃피우는 상태를 행복 또는 번영, 번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폭삭 속았수다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 서로 사랑을 주고받겠죠. 그런데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그 사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을 하는, 내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게 되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완전한 사랑을 주어서 그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내가 하는 사랑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동시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사람이 느끼는 깊은 충족감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번영, 다른 말로 하면 번성,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6장 1절부터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이 사실은 사람의 존재 목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이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만 보면 그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 중에서 구제라는 것도 이야기하시는구나. 살인하지 말라도 얘기하셨고 간음하지 말라도 얘기하셨으니까 구제를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해라. 구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올바르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꺼내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구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것인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선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다른 사람들 보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이죠? 그가 목적으로 했던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구제하는 사람, 그 평가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평가와 인정에 의해서 그 삶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그래 너 잘 살고 있어, 너 정말 대단해, 그런 말을 들으면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의 그 공허함이 다 채워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나를 꾸미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칭찬을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이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꾸며서 거짓된 평가를 나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평가를 듣고 행복해한다면
나는 깊은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평가가 일단 거짓될 수 있고, 그 평가가 바뀔 수도 있고, 그 평가에서 내가 잠깐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그 평가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 내가 느꼈던 그 깊은 행복감이 다 허무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인간이 삶의 목적이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좋은 인정을 받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면 끝끝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지, 사람의 인정에 있지 하나님의 인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정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고 인정받고 내 사랑받는 자라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데 자기 삶의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그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제인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자산이 줄어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자산을 늘리는데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삶의 에너지를 씁니다. 구제하는 것이죠. 근데 왜 구제하는가? 왜 구제를 할까요? 많은 경우에 구제가 명예를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 좋은 자기 부를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내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구제를 다한 것이죠. 그러면 이 평가는 구제를 행하지만 선을 행하지만 결국 이 모든 선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구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선행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가? 누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고 돈을 베풀고 모든 아무리 좋은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쌓아 올린 그 수많은 인간적인 좋은 평가들이 영원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받는 평가만큼 견고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견고하지 않게 세워진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일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공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공허한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할 때도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이 뭐죠? 바깥으로 자기를 꾸미는 것이 외식입니다. 바깥으로 자기를 꾸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인데 기도를 누구에게 하냐면 사람에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앞에 보면 구제하는 사람도 자기 상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받고 싶어 했던 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 사람들이 보이도록 기도하는 것,
그들은 이미 자기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구제했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적한 바를 다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면서 한 행동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가 없죠. 사람이 들으라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허망한 거죠. 그 구제가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가 의미가 있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산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구제를 합니다. 끊임없이 줄여가는 방향으로 구제를 할 것입니다. 왜 구제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도움을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도움을 주시기 위해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눠줄 수 있도록 내게 나눠줄 수 있는 최소한의 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최소한 지금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구나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목적대로 더 잘 살라고 물질의 복을 더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물질을 더해 주었더니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잘 사용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물질을 더해 주어도 이 물질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었더니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착취하는 데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었더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매우 죄악된 저주의 행동들을 타인에게 베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에게 그 물질이 그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려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이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들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죄악의 유익을 즐거워합니다. 죄 짓는 기쁨, 내가 가진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기쁨을 우리 누리려고 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내가 가진 자원들을 남에게 나누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쓸 때 내가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썼을 때, 나눴을 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이 죄 짓는 유익, 죄 짓는 쾌락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기초적인 인생의 삶의 태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가 그의 영광의 만큼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삶의 목적인 것이죠. 다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철학사 책에 아무런 설명 없이 더 필라소퍼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철학자는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책 속에 그냥 그 철학자 더 필라소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지성인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존재 목적을 꽃피우는 것인데, 그 존재 목적이 가장 이루어지는 삶의 상태가 번영이고 번성이고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존재 목적을 꽃피우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삶의 목적을 꽃피우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언제 우리가 가장 행복한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9절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기쁨, 가장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해질까요? 언제 여러분이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받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그게 믿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행복의 기초이고 행복의 충만입니다. 언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나 자신만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돈이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이라도 내가 끌어모으고 싶습니다. 당기고 싶습니다. 다 모두 내 것으로 끌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무리 내가 끌어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토록 그것들을 끌어들이면 끌어들일수록 인간의 삶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학벌을 가져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어도 결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행복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내가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경외심을 돌려야 할 뿐이다. 그게 진정으로 믿어지고 그것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유한한 우리와는 달리 높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대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보다 더 위에 서 버린 겁니다. 제가 제자반에서도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새가족반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김영민 교수님이 쓴 한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쿠데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쿠데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네란도 쿠데타의 일종인데요. 쿠데타가 뭐죠? 쿠데타는 기존의 모든 법 위에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그 위에 서는 게 쿠데타입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그 법의 권위들을 다 망가뜨리고 그 위에 서는 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세력, 그 세력의 말이 법이 되는 것, 그게 쿠데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 질서가 다 붕괴되고 오직 쿠데타에 성공한 세력의 말이 법과 질서가 되는 것이 쿠데타의 핵심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시를 하나 먹는 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가 타락에 빠졌다고 얘기할 만큼 큰 벌을 내리시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과실은 무엇이라도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먹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했죠? 그 법 위에 서버렸습니다. 그 법 아래 자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서버렸죠.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게 쿠데타입니다. 실패한 쿠데타는 뭐밖에 없죠? 실패한 쿠데타는 내란 수괴의 죄를 물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죄를 묻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대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차단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가 스스로 중심이 되고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것으로 선포하며 행동했습니다. 그게 타락이고 죄악입니다. 죄악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죄악에 물든 채로 기도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내 발 아래에 있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내 발 밑에 있죠. 내가 신 위에 서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내어놓으라. 금도끼, 은도끼를 내어놓듯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놓으라고 기도하고 신에게 기도하는 그 행위를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면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하늘에 계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이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질서 아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동일한 작가의 폭삭 소가수다와 그 동백꽃 필 무렵의 그 용식과 관식을 보면 두 사람은 모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 일을 하는데 전혀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비겁한 모습을 많이 보고 이상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소설 속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랑이 또 있을까? 잘 보기 힘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진정 여러분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시거나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전 잘 모르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사랑이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엇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신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 교제하고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나를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누군가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런 관계를 맺게 하셨다면 주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때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경험이 어떻게 저런 사랑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헌신이 있을 수 있을까를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부르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분이 단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 우리에게 올려져 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완벽하게 버림당하는 고통을 겪으셨어야 했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원래 표준 사도신경에는, 전 세계 표준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만 빠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했을 그 지옥의 고통,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의 핵심, 그 어디에도, 천지사방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공간,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이 배제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2014년에 그 세월호 희생자 학생 어머니가 쓴 편지에 마지막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딸은 천국에 가, 지옥은 내가 갈게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문구가 오랫동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뭔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이 뭘까? 사랑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대상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가 진정한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지극히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옥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편지가 천국은 우리 딸은 천국에 가, 지옥은 엄마가 갈게라는 그 말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 바깥으로 완전하게 배제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진정 아버지로서 자녀가 아버지를 기뻐하며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께서 지옥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서려 있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고백에 담겨져 있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는 지옥의 고통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나의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내가 조금 더 행복해야 하고, 내가 좀 더 성공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지옥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바깥으로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점점 자기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이 순식간에 지옥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회사가 지옥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행복하기를 원하고, 아무도 섬기지 않고,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죠? 교회라는 이름의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공동체적으로 사랑을 베풀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타인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적 기도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와 나의 아버지가 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으로, 이 말씀 하나 앞에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고, 가족을 위해서 서로 나누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